아멘. 네. 아멘. 도장 찍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언제 그런 설교했나?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2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습관, 2번째는 예배 드리는 습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거룩한 습관,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주보팀이 토요일 날 주로 이제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어서, 여러분 왜 이 구멍 왜 내는 줄 아세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구멍 뚫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 바인더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바인더.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1년치를 모으거나 하고 묶어서 나중에 책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1년 내내 주보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좀 메모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간증거리나 기억거리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 요약지도 보면 뒤에 구멍이 뚫려 있고 잘 보관해서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쭉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읽은 말씀이 없고 들은 기억이 없으면 주님은 그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보팀이 모여서 구멍을 뚫고 주보함에 넣는 작업을 다 늦게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그때 그 장도주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그 다음에 강준호 장로님, 강정희 목자님 3분이 계셨는데, 제가 강정희 목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모님 안부를 제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물었어요. 2 어르신 요즘도 늘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예, 날마다 운동하세요. 아주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요, 그 매일 또 같이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운동을 같이 늘 하시는데 그것 말고 2 분이 또 계속 하는 게 한 가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2 분이 운동을 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돌아오면 2 분이 마주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 되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대단한 어른이시네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들으면서 제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2 분은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어르신 다니는 거 보셨죠? 또 손 꼭 잡고 다니시는. 예? 이게 잘 볼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서로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을 보여주신 2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네, 좋은 일에 박수하십시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TV 켜고 컴퓨터 켜고 그러면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고 집에 들어오면 성경을 펴 성경을 읽는다.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제가 다 감사가 되는데. 예수님의 습관은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셨어요.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니 예수님의 성품도 감사로 가득 찬 성품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언제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감사하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언제 감사할 것인가? 음식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뭘 하기 전에 감사한다고요? 네,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드리고 계시죠? 대답이 없어요. 식사하기 전에 몇 끼마다 기도해야 되나? 아침에 했는데 점심 때는 이하동문, 저녁에도 이등방문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왜 꼭 감사 기도를 해야 되나? 커피 마실 때 기도해야 되나? 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다 앉게 하시고 그리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축복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그 다음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36절에 우리는 이 2가지 사건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거로 여기는데 마태가 기록할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또 본문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빵 7개와 물고기. 여기에 물고기 2마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고기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하고 드렸다고요? 네,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감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어의 뉘앙스는 다르죠. 예수님은 먹는 것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2가지를 나누어 보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식량이라도 먹을 것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을 먹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아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떨 때는 표현할 때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떡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도 뭘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절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표현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먼저 하셨다고요? 축복 기도 하셨어요. 2번째 기도하실 때는 감사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입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독특한 감사의 패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는 축복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음식을 앞에 두고 먹고 또 마실 때 예수님도 마실 때 감사기도 하셨잖아요.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감사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2023년 통계에 보니까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1천만 명이 기아 인구,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를 겨우 먹을까 말까 하는 인구가 8억 1천만 명, 이 지구상에. 아프리카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20%가 기아 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겨우 먹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매년 2천만 명이 전 세계 2천만 명이 기아로 죽습니다. 2천만 명.
우리나라의 절반 되는 인구가 해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입니다. 왜 주님은 음식 가지고 축복하셨을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만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일 애들은 먹지 않아서 엄마 아빠들은 먹이려고 쫓아다니고 아이들은 도망다니는, 그래서 아이들은 먹는 것이 더 이상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음식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아끼며 사는 것이 필요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식사하기 전에 감사하고 커피를 마시기 전에 축복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갖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 목장 식구들을 향해서 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필리핀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아이 존이라는 아이를 매달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구제연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명 더 늘려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전정근 장로님 집에 가보니까 여러 명을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돕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구제연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필리핀 목장과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감사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축복하시는 기도 하셨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먹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언제 감사하셨냐면 삶의 위기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감사하셨다고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은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 만찬 때 예수님 감사하셨습니다. 이 만찬 끝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다음 일이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 순간 떡을 나누시면서 십자가에 부서질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이것은 내 몸이다. 십자가 달려 흘리실 피를 아시고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다. 그러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 하신 일은 먹을 때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축복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27절,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 기도 들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전에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번째 살펴볼 때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까? 두 번째 부분에 어떻게 감사할까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감사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왜 그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면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고난이 오면 감사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고 안 한 건 아닐 텐데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감사 안 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감사가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지 않고 살고, 대신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니까 걱정과 불평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감사 안 하면 항상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빛과 어둠 같아서 늘 교차하여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네, 걱정, 염려와 불평이 쏟아져 나게 됩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예상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리고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금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서울 가서 지효시 목사님 밤에 만나고 이제 밤중에 내려오다가 기차가 없어서 대전에 내려서 하룻밤 자고 이제 내려와서 아침에 부산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가서 1일 2만 원 돼 있길래 그래서 이제 주차비를 내려고 하니까 4만 원 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 부산역 주차장에 가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계산 딱 해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제가 주차를 해봤지만 전부 다 1일을 한다는 말은 24시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2만 원 저게 안 적혀 있냐 그랬더니 그날로 계산, 하루를 본다는 거예요. 그날 24시간에 1일, 그 다음날 24시간이 1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있었으니까 2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 내가 호텔에 들어가서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11시 전에 나오면 그러면 이틀 숙박비 내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나는데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 큰 고난도 아니고 꼴랑 2만 원 때문에 말이 되냐 이게? 설명을 해봐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감사가 잘 되던가요? 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감사의 말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한숨만 나오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만 보면 아니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어쩌지 이렇게 일을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게 완전히 이게 사기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 문제만 어려움만 보면 우리는 우리 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힘들어하고 불편하면서, 왜? 그 어려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닥쳐도 감사하려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때만이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 축복이 된 일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가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협력. 모든 일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사건조차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확신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고 나면 모든 인류들이 구원받은 길이 열려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예상치 못했던 역경의 상황이 일어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은 고난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상황,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 18절에 다 같이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또 실수해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라 생각하고 회개될 일이라면 회개하고 또 참으라고 한다면 참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 뒤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작. 그걸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당장 그 순간에 내가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알면 음식이 들어가요? 맛있게 들어갑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셨어요. 그 일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아주 너무 맞는 말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세금 많이 내면 불쾌하지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안 되면 노면하시고 동의가 되시면 아멘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치워야 되고 창문을 갈아치워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양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예?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에.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서 일해야 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그 점으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장 모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누는 나눔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감사를 나누는 목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요.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를 끝날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그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목장이야말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테이블처럼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그 장소가 바로 목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습관화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그냥 일단 감사해 놓고 보자 라고 감사하시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감사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감사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제사를,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난 줄 압니까? 역대하 5장 13절, 여러분 큐티 하셨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5장 13절 시작. 나팔 부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불주와 그 악기가 한데 어울려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이게 뭐예요? 14절에 시작. 주님의 영광이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두 감사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시작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가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자녀들 마음에도 감사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두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 기적을 행하십니다. 뭘 행하신다고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몇 마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축복하시고, 주님께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감사의 상황이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숫자가 다 모여 있는데 세상에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네, 헷갈리지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축복 기도하고 예수님 혼자 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다 불러놓고, 자, 이게 음식이 요것만 있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주님 이 음식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먹을 거예요, 그거? 누가 상황 보면 아주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비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축복하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 한번 볼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질에 가득 찼다. 조그만 도시락 하나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나누었더니 그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도 12광줄에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먹은 사람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린 남자들만 5천 명.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남자가 많았습니까? 여자가 많았습니까? 여자가 많았죠. 배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혹시 내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것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는 축복과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송병주 목사님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글에서 그 책에서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엄마는 청년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를 또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도 세 번째 아이도 모두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장애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되도록 무슨 이게 유전적인 장애 같으면 이게 유전병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 아이가 모두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는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선교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하시지 왜 이 아이들을 평생 장애로 살게 하시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마다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3명의 중증 장애 아를 자녀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징벌입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통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네게 보냈다. 네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한다. 그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고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꼭 이 땅에 와야 될 이 3명의 천사를 제게 선물로 주셨다면 저는 이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난 뒷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감사가 가능하게 됩니다.